오늘 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를 잘 극복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로 성령 받아서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일정 기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수적으로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 헌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일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나눔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면서 또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 말할 정도의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도 실수가 생기고 허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정말 서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던 공동체에 원망할 거리가 생겼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과부들에게 매일의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구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봉사의 일을 하기에는 사도들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더 크게 확장이 됐어요. 원래 교회 안의 문제는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 구제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그룹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1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번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주로 해외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에서 태어나갖고 예수님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주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뭐 오늘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양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시민이 되었을 때 사실 미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습관과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말이죠. 주로 이제 한국말 아니면 영어를 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스페니쉬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언어 쓰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한국어와 영어를 쓰는. 근데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 언어에 따른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구제의 문제가 이제는 오해와 갈등으로 번져서 분열되는 그룹이 생기는, 분당이 생기는 이런 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모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120명일 때, 그 다음에 3,000명일 때, 뭐 5,000명일 때, 뭐 이럴 때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아예 내가 그냥 희생하지, 아예 내가 손해보지, 이러면서 나누고 섬기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숫자가 많아지면서 12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12명의 사도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도들의 봉사의 일이 많아지면서 원래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약해지고 방해를 받았다라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잖아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약해져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약해지고 봉사의 일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되지 않을 만한 것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말아야 될 것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 먼저 서로 인정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열두 사도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다가 한계를 느낌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니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일도 넘어가지 못하고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할 때 접대를 일삼는다는 게 뭐냐? 이것은 성도들의 필요와 생활의 문제를 일일이 직접 관여하고 해결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는 사도들도 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허점을 보이게 됐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함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다른 일에 빼앗기니까 말씀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봉사의 일은 많은데 열심히들 봉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어요?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었잖아요.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먼저는 말씀의 은혜가 그 성도들 안에 있어서 그 은혜로 봉사하다 보니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손해봐도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에 집중하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냐, 어떤 사람이 더 잘못했냐, 그거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 방법에 먼저 힘을 썼다 이 말이죠. 보면 여러분 교회가 자주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깨진다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더 잘못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누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의 문제가 갈등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도들 외에 다른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섬기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 7명의 직분자를 그래서 세우게 되지요. 최초의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이 직분자들을 집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딱 집사라고 직분을 딱 주어진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집사의 일이기 때문에 집사라고 붙인 거죠. 하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 직분자의 역할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요. 첫 번째 교회 직분자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성도들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봉사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와 갈등이 없었다면 직분자를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직분자의 첫 번째 역할이고, 교회 직분자의 두 번째 역할은 사도들의 일을 맡길 수 있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죠.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원래 사도들이 하던 일인데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사도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엇을 의미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직분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이를 분담해주는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의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사역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을 사도들이 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돕는 직분자들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직분자들도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없고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인식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대신해 줌으로써 사도들이 지치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는 불평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할의 분담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거나 중요하지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여서 일을 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다. 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한 면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각 역할을
잘 감당해 주니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우리는 계속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데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문제가 오히려 직분자들 때문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의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교회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자격을 제시하고 있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는 어떤 자격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먼저 우선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요. 왜? 직분자의 역할이 뭐예요? 직분자의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 성령 충만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면인데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제 우선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참 좋아. 마음 좋아. 성품 좋아. 인격 좋아.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교회 직분자의 조건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할 때 칭찬받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되죠.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자신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명의 직분자를 세웠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뭐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진 성도들이에요. 히브리파 성도들하고 헬라파 성도들이 나눠졌어요. 지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야,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결되려나?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되려나? 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오해와 갈등이 지금 될 건데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보니까 그 직분자들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몇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히브리 사람들도 있지만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름들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직분에 세워져서 자신들이 총대를 메어서 이 갈등의 문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이름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를 할 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불만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 자신의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온 무리가 하나 되었다. 이게 하나 된 게 중요하다. 하나 된 게.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처음에 기도하여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힘썼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깨지면 교회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봉사의 이보다 하나 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 되면 봉사는 즐겁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세우지 않았죠. 지식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세우지 않았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 직분자가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으면 좋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딱 두 가지 말하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도록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해진다? 그러면 그 열심의 봉사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7절 보세요. 결국 사도들은 일을 줄였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다 집중했어요? 기도와 말씀한테 힘쳤어요. 그 대신에 사도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해요? 7의 집사님들이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살아나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들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결과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있냐. 살아났느냐. 내가 봉사함으로써, 사도들이 봉사함으로써, 집근자들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살아났느냐. 아니면 어떤 그룹의 이익과 어떤 그룹의 목소리만 커지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크게 외쳐져야 되고 왕성해져야 된다. 이것은 문제를 잘 해결하여 사도들과 직분자들의 역할이 잘 분담되어서 감당한 결과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고 부흥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